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의로우신 증거로 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은혜에 대하여 신앙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반드시 하시는 또한 그가 저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임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좀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을 보고서 믿음이 좋다 또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반응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을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잘 믿음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죠. 기본적인 생활인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믿음인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전체적인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그러면 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모르니까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믿음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열심히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말씀이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또 여러분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믿음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백과사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 이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 지식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우리들의 행동,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중에서 믿음이 막 좋아지는 분들은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성경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정말 안다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식일 뿐이란 얘기죠. 믿음은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미끄러져서 막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붙들고 겨우겨우 매달려서 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놔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밑을 보니까 이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막 솟아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곤란하죠.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하나님은 놓으면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놀래니까 밑을 보니까 뭐 아찔한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한번 집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이라는 뜻에는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는 관계, 이것이 세워지게 되면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맺어지는 겁니다. 인격과 비인격 사이에서는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로봇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뜻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을 아마 설교 끝나는 내내 계속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걸면 대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아주 고집스러운 분,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를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이 믿음의 출발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설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기 드디어 답이 있었구나, 내가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치죠. 큰 소리 치기 시작해요. 목에다 힘을 주고서 어디에다 액센트를 줍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기도해 보셨죠?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믿었지가 않으니까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대신에 엉뚱한 것을 주실까 봐 하나님 잘 좀 들으세요, 그러면서 아주 믿습니다에 우리 강조해서 액센트를 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득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것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져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게 될 때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이죠. 나를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한다면 왜 안 믿겠습니까? 왜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지는 것이죠. 무조건 매달려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믿고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설득을 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좀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다루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아마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때를 써서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때를 써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분들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도대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일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득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양보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양보해 주셨다. 이거 양보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관계를 더 깊이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때를 쓰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매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매달리고 조를 수가 없어요.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아저씨 이거 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탕으로 간청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때를 쓰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의젓하게 바뀌어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철 들기 전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막 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철이 들면 의젓해지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점점 의젓해지면서 때 쓰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가 계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설명하죠. 또 하나는 상 주시는 분.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고집을 피우겠어요? 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내가 설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도 믿음을 얘기하죠. 뭐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신의 힘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주문을 외워야 된다, 부적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그걸 붙여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주문을 외우면 신이 기뻐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주문을 외우는 사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는 무조건 그 신의 힘을 빌려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무조건 주문을 외우죠. 이들은 신과의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대화를 원치 않아요. 기도해도 그 말이 기도지 그냥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가르치잖아요. 세상적인 신은 그래서 인격적인 신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 초월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요. 아주 위대하고 아주 힘이 있고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해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세요. 여기 6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상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일방적으로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고 떼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왜 준비 못했니? 이렇게 화내시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참아주시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이렇게 멀리 놀러 가면 하나님이 심술 나셔서 여러분 차를 망가뜨리십니까? 그러지 않죠. 저는 못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죠. 우리가 부족해도 참아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좀 이따 나아지겠지, 좀 이따 괜찮아지겠지. 우리 생각을 존중하셔서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신뢰가 생기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설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죠. 두 번째 나눌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책임을 요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잘 설명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절에 잠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뭘 설명하느냐? 믿음의 책임이란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의 책임.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걸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뭔가를 좀 찾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았다. 아마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몇 사람만 봐도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향과 친척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요셉이 고난받았다는 것은 뭐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았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오신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절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절반.
물론 복도 받아요. 복도 받지만 또 한 가지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도 같이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늘 정직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뭡니까? 정직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까? 성공하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지만 성공한다. 이렇게 세상에 가르치죠.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면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게 되고 거기서부터 고난이 발생하게 돼요.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면 이런 고난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지키라는 책임을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다 책임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나눠 갖는다는 뜻이에요. 공유한다는 뜻이 인격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책임, 그런 책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나라 시민으로 선서하는 순간 어떤 책임이 우리 가운데 따라옵니까?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얘기예요. 뭘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말로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책임을 감당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신다면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는 자녀답게 살기 위한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책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래요? 4절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 증거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다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벨은 이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죽도록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런 뜻입니다. 아벨에게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7절 노아가 등장하죠.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홍수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입니다. 홍수가 뭔지를 몰랐을 때예요. 그럼에도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했든지 그 말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이 방주 만드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10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 배를 만드는데 이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노아는 자기의 책임을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7절에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제가 방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감당했을 때 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믿으면 대체 뭘 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벨과 노아에서 보듯이, 또는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믿음에는 책임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균형 잡힌 믿음이 갖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믿음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단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손해가 올 수도 있지만 옳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이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책임이 따라오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포기할 때,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 이 모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방의 변두리에 있던 한 작은 약국인데 이 약국이 개업 10년 만에 매출이 200배가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성공 비결을 썼던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성경대로 경영했을 때 이런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경영했을 때. 6일 약국의 이 주인이었던 이 저자 김성호 씨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약국을 딱 시작하면서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내가 성경대로 이 약국을 경영한다. 이 원칙을 딱 먹었습니다. 6일 약국이 무슨 뜻이냐면 6일만 문을 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6일 약국이에요. 그 당시는 다 일주일 다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이 관행이었거든요. 6일만 문을 연다는 것은 주일날은 이제 문을 닫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문을 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겠죠.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던 단골 손님이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뺏길 수도 있습니다. 7일을 여는 약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도 내가 이 원칙은 지킨다, 성경대로 하겠다는 원칙은 지킨다, 편법을 쓰지 않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해서 약국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하니까 거기가 어딘데요? 모르는 거죠.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알리고 다녔어요. 자기 친척들에게도 그렇게 부탁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택시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택시기사들이 다 이 약국을 알게 된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조그만 약국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나 막 저절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주일에 문을 닫기로 했잖아요. 손해볼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고 월요일에 문을 딱 여는데 평소 오는 손님보다 딱 2배가 오는 거예요. 야, 왜 이 약국에만 오면 내가 이렇게 편안한지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 약국을 찾아오게 되었대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정직하게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원칙을 지키게 됐을 때 매출이 200배가 넘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부러우시죠?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6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 이 말씀에 비결이 있어요. 이 말씀에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첫 번째는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은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결과를 보길 원하신다면 마음으로만 믿지 마시고, 속으로만 내가 하나님 믿죠,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책임을 겉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행동으로 감당하게 될 때, 이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것이다. 믿음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먼저 믿으라, 이 뜻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이겁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것이다.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먼저입니까? 결과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란 얘기예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 결과는 나중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걸 하고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길을 가다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는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그럼 그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듣고서 우리 그 길을 찾아갑니다. 이때 이 길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래, 절로 가면 나올 거야, 믿고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예. 집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을 사실 때도 내가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아, 이 집 마음에 드는구나, 이 집 정말 좋구나, 그러면 그 집을 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집을 둘러보고 주위 환경도 살펴본 다음에, 아, 이 집이 좋을 것이다라고 믿고서 계획을 해요.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사업을 투자할 때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서 투자하지, 내가 여기 투자하면 망하지, 그러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미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미 믿음 훈련을 다 했어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이 원칙을 우리가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 한 가지에서만 안 돼요. 안 되는 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신앙생활에서만 안 돼요. 식당 가서도 이 음식을 시키면 정말 맛있을 것이야, 내가 믿고서 시키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시킬 땐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참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소 하는 것처럼만 내가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늘 먼저 복을 좀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반응하는 겁니다. 엄밀히 한번 따져본다면 믿음이 먼저라는 이 원칙은 세상 일보다는 이 신앙생활에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일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예측을 한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음식을 고르고, 내가 갈 길을 내가 선택하죠. 내가 결정해.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결정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확실하겠어요? 어떤 것이 더 분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결정할 때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 길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여기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과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인데 이 기대가 결국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 내가 말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봐야지만 안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이 결과가 딱 쥐어져야지만 안심하지 않아요? 아직 쥐어지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늘 불안하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결과를 봐야지만 믿는 믿음이에요. 우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이 결과가 빨리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열심, 내가 막 열심 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결과를 보기 전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죠. 결과에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서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과를 믿는다는 것은, 결과를 보기 전에 믿으라는 것은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목을 조르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교회를 보면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를 보기 전에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이미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서 설명하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지금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4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시점을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수천 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러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 두 절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선택이라는 단어와 예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잘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이 곧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그 장소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면 그것이 곧 결과로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돌아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이 곧
결과이다. 이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고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죠,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결과라는 사실을 아시고 확신하셔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책임이라는 것이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과를 보지 않고 그걸 믿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힘들고 괴로운 길들을 포기하고 싶게 만든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믿음은 반응이라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고 믿음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믿음이 반응이라는 것을 알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큰 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가졌던 믿음이 정말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내 열심을 믿음이라 생각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믿음을 붙들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과가 보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올 때까지 하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감당하게 하셔서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셔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대해서 기억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알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